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푸른 산의 능선이 붉게 물드는 저녁 무렵, 우리는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려 애쓰셨던 당신, 그 고단했던 어깨에 오늘만큼은 시원한 바람이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가꾸느라 정작 내 안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자한 부모로, 또 누군가에게는 배려 깊은 친구로 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삼키셨습니까? 내 마음은 가물어 갈라진 논바닥 같은데 남의 집 마당에 물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의 목마름은 잊고 산 것은 아니신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실 선한 의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비를 가려주어도 어떤 이는 비가 내린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우산이 작다고 당신을 탓합니다. 세상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요리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이에게 비난받는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의 말에 잠 못 이루며 가슴을 쳐야 할까요? 나를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중 10명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고 10명은 나를 무턱대고 싫어하며 나머지 80명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10명을 설득하기 위해 나를 사랑해주는 10명과 나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은 당신이 병들고 지쳤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화사한 꽃이 지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갈 나비들입니까? 잠시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의 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과 인연의 진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낯선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데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며 떨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내 영혼의 목소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잠재워 왔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면 나를 나쁘게 볼까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들이부어도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막히지 않는 한 결국 당신의 기력만 소진될 뿐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단단한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꽂는 사람,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 나의 아픈 곳을 교묘하게 건드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꽃처럼 피어나 향기를 남기고 어떤 인연은 마른 잎처럼 떨어져 거름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한 말을 던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그 사람과 당신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더 깊은 상처를 받기 전에, 더 긴 세월 마음을 낭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커다란 선물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아니었구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인연이었구나. 지금이라도 그 본 모습을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독이 든 음식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먹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가 던진 모진 말도 당신이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입안에 머무는 도끼일 뿐입니다. 왜 나를 싫어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산에는 바위도 있고 이끼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징그러운 벌레도 있는 법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졌구나. 나와는 결이 다른 영혼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시선을 돌리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쏟기에는 남은 생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며 힘을 빼기보다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온을 채워 넣으십시오. 떠나갈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가는 법이고 남을 인연은 내가 밀어내도 곁에 머뭅니다. 흐르는 강물에 낙엽을 띄워보내듯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그림자를 이제 그만 물길 너머로 흘려보내십시오. 지금 가슴 한복판에 응어리진 이름 하나가 떠오르시나요? 그 이름을 가만히 부르며 속삭여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해준 짧은 인연에 감사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잘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마음을 흔들지 마라. 2부 숲은 모든 새를 붙잡지 않는다. 깊은 산속 고요한 숲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숲에는 수많은 새가 찾아와 머물다 갑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노래하는 새도 있고 지친 날개를 쉬어가는 작은 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은 떠나가는 새를 붙잡기 위해 가지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새가 떠난다고 해서 숲의 고요함이 깨지거나 자신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는 인연을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이며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떠나가는 새를 붙잡지 못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를 떠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새 고민하고 부족한 나를 탓하며 가슴을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연이 다해 떠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당신의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사이의 계절이 바뀌는 것만은 그토록 인정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평생을 약속했던 인연이 한순간에 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인연을 억지로 묶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잎사귀 몇 개가 떨어질 뿐 그 생명력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발을 뺀다면 그 빈자리만큼 당신의 숲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비어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가운 손님도 있고 불청객처럼 찾아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해도 때가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인은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난 손님의 그림자를 붙잡고 왜 더 머물러 주지 않느냐며 텅 빈 방 안에서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의 주인이 되십시오. 손님이 올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되 그가 문을 나서면 미련 없이 배웅하며 문을 닫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인연. 그들은 당신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에 잠시 도단한 잡초일 뿐입니다. 잡초를 뽑아낼 때 아쉬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곡식이 잘 자라도록 시원한 마음으로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라 여기십시오. 그를 미워하는데 마음을 쓰기보다 그가 빠져나간 자리에 당신이 평소 좋아하던 꽃씨를 심으십시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수선하느라 인생의 소중한 황혼기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숲은 스스로 푸를 때 가장 아름답고 새들은 그런 숲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가꿀 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들은 애쓰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숲을 흔들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릴지언정 당신의 뿌리만큼은 단단히 대지를 움켜쥐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칭찬하는 소리, 걱정하는 척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모진 소리까지 말입니다. 그 소리들이 들려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그 소리를 붙잡아 하루 종일 가슴 속에서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옛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못마땅해 화풀이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남자가 한참 동안 숨이 차오를 정도로 욕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요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야 받지 않았으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자네가 나에게 던진 그 모진 말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자네의 것이라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심한 말을 하고 당신을 낮게 평가하며 상처를 주려 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던진 독이 든 선물입니다. 그것을 덥석 받아 가슴에 품고 아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가 무례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뱉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이 던진 쓰레기를 보석함에 소중히 보관하듯 머릿속에 담아두고 고통받는 것일까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이라는 정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나가는 행인이 함부로 밟고 지나가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그들의 박수 소리에 춤추고 그들의 야유 소리에 주저앉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타인이 매겨주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겪은 눈물 젖은 밤과 고단했던 인고의 시간을 그들이 단 1분이라도 이해합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에 당신의 귀한 평온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며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색깔을 내며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호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히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단단하고 빛나는 당신의 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비난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4부,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법.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침에 핀 꽃은 저녁이면 시들고 탐스럽게 익은 과일도 때가 지나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입을 옷에도 모두 끝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사람과의 인연만큼은 영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일까요?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그 강박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녹슨 쇠사슬처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인연은 10년을 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또 어떤 인연은 단 며칠의 짧은 마주침으로 그 소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까?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며 당신의 인격을 깎아내렸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숨을 고르고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제 하차할 때가 되었다는 이정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끝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불타는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놓지 않으면 결국 내 손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진심을 짓밟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보며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 여기십시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귀한 세월을 더 많이 허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나하고 길게 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의 노년이라는 소중한 숲에 함께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억지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남의 입맛에 맞춰 도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도려내고 남은 자리에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타인이 당신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씌우는 굴레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나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을 부드럽고 단호하게 걸러낼 줄 압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과 나의 계절이 달랐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비로소 귀한 꽃들이 숨을 쉴 자리가 생기듯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인연을 밀어낸 그 빈자리에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스며들 수 있게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가벼워져야 할 때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먼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잘 보이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노력을 차라리 오늘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고생한 나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떠나갈 인연을 배웅하는 뒷모습은 당당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그 인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맑은 호숫가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는 타인의 소음이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당신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부, 이제는 나에게 친절할 시간. 가을바람에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빈 가지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나무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살피게 됩니다. 잎사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상처난 껍질과 굽어버린 등줄기를 고요히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당신도 이제는 그래야 할 때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핀 꽃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정원을 가꾸어 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밭은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는지 이제는 찬찬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느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 당신의 본래 색깔을 지워가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내하셨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이 가장 소홀히 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남이 아프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면서도 당신의 가슴에 멍이 든 것은 그저 시간이 약이라며 억지로 눈을 감지 않으셨나요? 남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면서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서둘러 끼니를 때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당신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을 때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진 당신을 향해 왜 피하지 못했느냐고 꾸짖지 마십시오.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팠겠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내가 미처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렇게 당신의 영혼을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 이 거친 풍파를 뚫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의 기준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씻어내고 숨을 내뱉을 때 나를 구속했던 타인의 기대를 흘려보내십시오. 나에게 친절해지기로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들꽃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고 무심코 지나쳤던 햇살 한 줄기가 나를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이 손은 세상을 지탱해온 숭고한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이 손을 이제는 당신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애썼다, 나의 인생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자유로운 들판을 달리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남은 생의 길을 꽃길처럼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6부 고요한 몰입의 여운. 이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타인의 차가운 평가도, 나를 옥죄던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도 저무는 노을빛에 녹아 고요히 사라져갑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려 애쓰던 그 간절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당신의 방에 맑고 깨끗한 정적이 찾아듭니다. 이 정적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성벽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깊은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돌을 던져 파문이 일기도 했고 흙탕물이 일어 바닥이 보이지 않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그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흘러갑니다. 돌은 가라앉고 흙탕물은 가라앉아 결국 다시 투명한 빛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은 강물 위에 뜬 부초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강물은 여전히 장엄하게 흐르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장 솔직한 당신의 모습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주변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밝은 조명을 끄고 나면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작지만 영롱한 지혜의 별들이 하나둘 깨어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길게 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그 가벼워진 마음의 무게를 충분히 음미하십시오.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인생은 숲속의 오솔길을 사랑하는 친구와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평생을 함께 해온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은 그 소중한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더 이상 타인의 모진 바람이 불지 않기를,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3번의 깊은 호흡을 끝으로 오늘의 여행을 마치려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세상의 평온을 담고 내뱉는 숨에 가슴 속 남은 찌꺼기를 보냅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불하십시오.